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살펴보면서 전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대상을 나름대로 순서를 정해봅니다. 이 사람을 전도하고 또 이 사람을 전도해야지. 대부분 이렇게 순서도 정해보고 그 우선순위에 본성적으로 당연하지만 가족들의 이름을 앞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친한 사람들을 그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서 뒤에 있었던 사람이 오히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전도의 대상에게 길이 자꾸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 전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는 쪽으로 이 전도의 방향을 바꾸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적인 고집을 핀다고 생각해 보죠.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이 가족부터 전도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인간적인 고집을 핀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병원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권유해서 입원한 사람을 전도 갔는데 막상 말씀을 들을 들을 그 환자는 전혀 마음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다. 눈을 꾹 감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이왕 왔으니까 인내를 갖고 말을 계속 건네보려고 시도하지만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옆에 침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반쯤 일어나서 듣다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대화를 그 사람과 하다가 오히려 그분이 구원받은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은 전도인이라면 누구든지 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달리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시아에 영원히 전도를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름대로 전도할 계획을 세워보지만 내가 정한 순서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서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는 쪽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열정은 육신적으로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싶었지만 대적하고 조롱하고 비난한다면 결국은 전도의 문이 열린 쪽으로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한 보조로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전도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 빌립보성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또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의 감옥의 간수가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빌립보서를 그 후에 읽으면서 복음이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 빌립보 교회가 건실하게 세워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핍박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난이 없고 핍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함께할 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성도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 전도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 핍박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나라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뻐한 게 아니죠.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귀신이 했던 말은 올바른 말입니다.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성전에 있었을 때 예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데 귀신이 알아보고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아오니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의 증거를 멈추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울 일행을 사실 아무도 못 알아봤습니다. 그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그 귀신이 알아보고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귀신의 증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른 말이지만 오히려 괴로워하고 그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자,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19절에 보면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자, 이 빌립보 성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핍박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개인적으로는 그 여종의 삶은 점점 비참해졌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귀신 섬기고 사는 사람 중에 제대로 사는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여종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종의 주인은 그로 말미암아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내어 쫓으니까 자기의 이익의 도구가 없어진 것입니다. 만일 여종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보고 기뻐했을 겁니다. 요즘 말로 불치병이 고쳐진 것보다 더 큰 경험을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질병이 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질병보다 더 고통스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여종이 올바로 된 거에 대해서 바울의 일행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바울의 일행을 에게 핍박과 환난을 주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과 같은 사람들이 사실 역사 속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속에 핍박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와 비슷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의 종교적 기득권이 흔들리고 종교적인 이익의 도구들이 없어집니다. 그것을 못 견뎌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 시비를 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들이
진리를 바로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교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단 시비를 벌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복음이 전해질 때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대적하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중심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인 정체를 폭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